1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기 전에 사망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 이 평강이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된 바울,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늘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평강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은데, 1장 3장 에베소서 1장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가는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수신이 누구죠? 발신이 누구죠? 발신? 편하게, 예? 발신 누가 썼어요? 방금 얘기했어요. 바시야. 누가 썼지? 바보야? 바울이 썼어요.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누구예요? 에베소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말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구절에는요 사도가 뭔지, 성도가 뭔지, 은혜와 평강이 뭔지, 선물이 뭔지, 사실 1, 2절 가지고 설교만 하더라도 한 5주 이상은 해야 돼. 5주. 오늘은 거기 중에 무엇을 알아보겠다? 평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평강. 자, 평강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세하자면 평화. 평강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피스. 평화. 예.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솔루.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 자,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지금 다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사를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무 많이 싸웠어. 그 인사말은 그 시대의 사회적 모습을 반영하는 어떤 시금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그렇지. 어떻게 로라가 옛날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지? 식사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렇지. 하도 밥을 못 먹으니까 밥 3끼를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인사말이었어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굿모닝, 굿애프터는. 기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좋은 아침.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면 날씨만 좋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뷰티풀 데이. 우리 집사님처럼 뷰티풀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가 말하는 이제 평강,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평안하셨습니까?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어떤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저 이제 싸움이 없고 평안하고 그냥 뭐 평탄한 상태를 성경은 평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원수지간이었던 자들이 돌이켜서 화해하고 그들이 얼싸안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원수. 우리 희상이하고 그 다음에 계룡이하고는 친한 친구죠. 예? 근데 이렇게 왼수가 됐어.
그 왼수가 된 친구가 다시 돌아서서 화해하고 하나가 됐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 거를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연합이라는 거지. 연합. 그렇다면 평강은 누구하고의 화해, 누구하고의 연합을 얘기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무슨 지간이 됐죠? 왼수지간이 됐어요. 그렇죠? 왼수지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평강을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평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강이 왔는가? 그 답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이 왔다.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회복이 되었다.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에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완전히 왼수지간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선물을 내가 은혜와 평강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말인지 어렵진 않죠? 굉장히 쉽게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새하자매 평강이 주어졌다. 그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평강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도 여러분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종교도 평안을 얘기하죠. 불교 공덕을 쌓으면 평안이 온다고 그래요. 예? 천주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평안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스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해야 돼요. 사실 천주교인들은 선한 일 많이 하죠. 우리도 하지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선한 일을 해갖고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좀 좋은 일을 해갖고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평강을 받아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은 에레미야서 6장 17절에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옛날 거짓 선지자들은 병도 고쳐. 응? 여러분 귀신들이 병도 고치고 막 그러는데 뭐 무슨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내가 누구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낫게 하는데 그게 진짜 평강이 아니래요. 여러분 좀 낫다고 평강해집니까? 평안은 할 수 있죠. 편안은 할 수 있고 병이 낫고 환경이 좋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만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또 아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또 아파. 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아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슨 요술 램프입니까? 알라딘 램프예요? 빌면은 뭐가 해결되고 그냥 빌면은 뭐가 되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도 이거를 위해서
매일 설교를 하고 이거를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기복신앙이다라는 거죠. 많은 자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걸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난 그들을 모른다. 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선포하고 객적적으로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갖고 와서 내가 예수님께 빌면 잘 되고 예수님께 뭐 선한 일 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뭐 축복받고 이렇게 종교 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좀 평안하고 안 되면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그래 와 막 무슨 무당 빌듯이 빌고 앉아 있고. 그거는 무슨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평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공간적으로, 건강적으로 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그때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평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강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때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대요. 세아자매 뭐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그러면 어떻지? 편안은 할 수 있지. 하지만 정말 평강할까? 그걸로 계속적으로? 그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어? 솔직히 얘기해봐요. 괜찮아. 솔직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평안하게 돈이 있다고 해서 평안하게 살아가요? 오히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부자들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잘 보세요. 왜 그 돈이 있는데 건강한데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것은 진정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쟁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 아들과 아비와 아들이 뭐 어미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시련이 와요.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분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는 손씨가문의 장손인데 매일 이게 1년에 몇 번이고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손이 예수 믿어갖고 딱 방에 앉아갖고 나는 이제 못 드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작은 아버지 들어와갖고 야 뭐 하는 짓이냐 분쟁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목회자의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아버님께서는 난리 났죠. 야 네가 뭐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난리가 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래 분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분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건 중요하지만 어찌 됐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일단은 친한 친구들마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계룡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희상이가 안 믿는다. 잘못하면 떠날 수도 있어요. 제 친한 친구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들이 왜냐하면 같이 놀아주질 않으니까. 술 먹고 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가고 얘기를 할 때 야, 이제 회개해라. 네가 다 가르쳐놓고 왜 나한테 그러니? 예수를 믿으니까 오히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어요. 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는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는 것.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한 것.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렵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마음이 잔잔한 것.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평강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아틀란타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저희 집사람이 어릴 적 다녔던
교회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아버지가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님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때는 젊었으니까 선생님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그 17년 동안 500명 성도로 시카고에서 부흥을 시켰어요. 여러분 개척을 해갖고 500명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시카고에서. 그러니까 나니까는 한국에서 뭐 목사님도 아버님도 그 목사님이셨으니까 성결교단 큰 교회에서 막 다 러브콜을 보내는 거예요. 제발 좀 와달라고.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쉬운 길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근데 500명 한다고 큰 교회 가면은 그게 좋겠어요? 십자가의 길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아틀란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와서 부탁을 하더래요.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성결교회 교회였는데 120명의 성도인데 교회를 너무 크게 져갖고 600만 불 빚을 졌대요. 근데 1년 안에 갚지를 못하면 교회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틀란타에 있는 장로님들이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크고 좋은 교회에 오라고 했는데도 다 거절했는데, 자기가 17년 동안 애써갖고 세운 500명의 성도 교회를 버리고 아틀란타 120명 교회에 600만 불 빚 있는 교회로 가는 게 쉽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길이 생각나더래요. 가야겠구나. 가고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맨 처음에 갔는데 막 600만 불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6개월이 있으면 이제 교회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더래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불과 3년 만에 1000명의 성도를 보내주셨대요. 교회 빚 다 잘 넘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했다라면서, 그때 정말 그 600만 불의 빚에 120명 성도의 그 강대상에 엎드릴 때 정말 갖지 못했던 참 평강을 느꼈습니다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좀 좋은 호텔에, 아니 좋은 집에 실크 이불에다가 차는 막 페라리에다가 막 이래야 참 평안하다 그럴 텐데, 600만 불 빚에 120명 성도의 교회는 큰데 6개월 있으면 은행에서 매일 도촉장 날라오는데 평안하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면은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선물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로 그 마음속에 확 인을 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목사님께서 오늘같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이 확 들어오는데 그 평강이 아직도 있어요. 그 평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 오늘 그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줘도 몰라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평강도 뭐라고요? 짓는데요. 근데 세상에 죄에 빠진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며 그 아기로 말미암아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평강을 지셨는데 그 평강을 어떻게 지셨어요? 한 아기로 지셨대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지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평강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평강이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그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주어졌다. 평강은 뭐라고 했어요? 왼수됐던 사람이 하나가 됐다고 했죠. 예수님이 상함으로 그가 못에 찔림으로 그의 피로 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왼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거를 평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이 하나님이 하나 된 그 연합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물로 평강은 주어졌다. 예수님의 찔림이 없으면 절대 우리에게 올 수가 없고 그가 상함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절대 죄에 대해서 해방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와 평강.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썼다고요? 바울이 어디에서 썼죠? 어디? 영등포? 어디에서 썼어요? 어디? 감옥에서 썼어요. 야, 이 세아가 성경 깊이가 있잖아.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는 거, 옥중서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옥에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불편하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뭘 느끼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아 영원히 형벌로 취해져 지옥에 가야 될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가 되었고 그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한 몸이니 세상과 싸우더라도 너희에게는 평강을 누려라. 골로새서 1장과 3장에 보면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평강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수평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요. 수평적으로도 평강의 장을 이루게 돼야 돼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화목하게 해야 돼요.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왼수처럼 되면 돼? 안 돼? 안 돼. 왼수처럼 되면 안 돼요. 서로 정말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왜 교회들이 싸우고 왜 크리스천들이 왜 싸우고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가 없던지 아니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렸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평강이 이르도록
서로 사랑하고 나눠야 될 형제 자매다. 우리 옆에 있는 앞뒤 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같이 인사 좀 하고 그래야지. 평강. 예. 그래요. 여러분, 평강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시험. 평강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다. 내가 평안해야지, 평안해야지. 그러고 들어와 평안해야지, 평안합니까? 돌아서면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가짜예요. 오직 은혜로 이 평강을 받은 거고, 이 평강을 가진 자들은 가장 복된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